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할 나는 수 할 수 있는 있는 대로 대로 로마에 로마에 있는 있는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복음 복음 전하기를 전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너에게 서신을 보내는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만 서신인지라 누가 이 서신을 읽을지 모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하며 그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을 따라 사명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런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언제든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리고 나의 삶에 새겨준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 그 사명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왜 그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는 괜히 미안하고 또 고마운 존재일 것 같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헬라인이 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더욱 대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도 남미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와 노래를 좋아하며 스스로 한국말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 쓰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리며 그들에 대한 칭찬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의 생활들이 이 지역 믿는 사람들한테 전파되어 정말 그것들이 너에게 본이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편지를 쓰면 상대방에게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형식적인 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며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며 로마로 갈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을 피력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라 보아야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거짓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할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내 말의 진실함을 주장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증거나 증언은 없고 저의 진심을 증명할 길이 저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제 진심을 받아주어 문제가 쉽게 풀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마음의 불편함이 오래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원한다면 그 말은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영적 은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레 이러한 은사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게 은사가 발현되기에 어떤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신앙의 견고함이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접하고 약간 충격을 받아 저는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방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자제해야겠지만 방언을 받지 않았다면 장기간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방언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영적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니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상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적 은사가 있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물론 이 영적 은사는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피차 서로 안위함을 받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 힘을 받고 반대로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로 인해 위로함을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신앙의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점점 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미래는 더 암울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향후 30년 후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미래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좁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세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13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려 하려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해 볼 때 성도의 열매는 목회자가 인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목자는 양떼가 갈 길을 정해줍니다. 목자 없이 양떼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며 지치거나 낙오한 이들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목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희생과 각오가 없다면 목자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물론 삭구는 양떼를 잡아먹고 양떼를 방패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말은 현란하게 하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목자라면 반드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는 양떼가 갈 길을 바르게 제시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양떼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안위하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이 빛을 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표현은 금전적인 채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내가 채무의식까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가 이러한 부채 의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설교 가운데 자꾸 저를 언급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반추하기에 제 스스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저의 사역의 동인도 동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 그것을 갚지 않고서는 안 되기에 이렇게 사역의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갚아지기는커녕 부채가 더 늘어나는 기분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찌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에 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첫째, 영적 은사를 가지게 하려고, 둘째, 서로 안위함을 받으려고, 셋째,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이 사역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그 열정과 그 느낌대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람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